기독교 교재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27강 방언기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언기도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꼭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던 하지 않던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콕스는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국어,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멈추고 다른 언어를 하려고 할 때 방언 기도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려면 한국말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언을 받는 어떤 그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걸 하던 안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그렇게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방언 기도를 안 받으셔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깊은 기도를 하시려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운행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고 초대교회에 처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증표로 방언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오래 길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과 혼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 못해 길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방언 기도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그냥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한번 들으면 내가 듣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했으니까 또 안 해도 돼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했지만 또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간절하고 계속 해야겠다. 빨리 응답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도
에이, 지금 방금 했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연초에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 간절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귀찮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귀찮게 가니까 뭐 그러면 같은 말을 했겠죠. 뭐 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유창한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했다가 내일은 전라도 사투리를 했다가 다음날은 공부해가지고 강원도 사투리를 했다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안 듣는 거 보니까 오늘은 표준말로 해야 되겠네. 표준말로 해봤다가 이것도 안 듣네.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했어도 또 하는 겁니다. 또 했어도 또 하는 겁니다. 왜? 들어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뭐 귀찮아 하시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똑같은 기도라도 또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들어주셔야 되니까. 들어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려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도 조금 그래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하기가 쉬워요. 기도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요청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적으로 혼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다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어쩌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도 잘 모르지만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물론 교통만 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임재를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을 쓰게 되는 것, 몸을 쓰게 되면 체력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방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작년에 연합 집회를 하기 전에 꿈을 이루는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그날 거기 젊은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애들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 이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뱃속에서부터 내지 정말 어려서부터 기도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은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기도를 좀 하셨던 분이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또 그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뭐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연령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역사하는 일이다. 너희 놀라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합니다. 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너무 깊어지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들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르니까 그거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내가 다 아는 일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가 알고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고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일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일도 나도 잘 몰라요. 저의 경우에도 내가 왜 이런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는 몰라요. 심지어 뭐 다른 분들이 어떤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내 현상도 알지 못하는 눈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그러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 없는데 남이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벌어지는 일인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우리 안에서 왜 그런지 그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마음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물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익숙해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안 하고 배우려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내가 결정하지.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필요하지 않아?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 주시고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성령 안에서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 이유도 없죠. 뭐 주셨어도 내가 안 쓰면 안 쓰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돈 쓰나요? 돈이 있어서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써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예 굳이 나는 방언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도록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데도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방언 기도는 예언을 하게 하고 그게 기초거든요. 방언에서 예언으로 넘어가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28방은 선포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가 상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이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무고도 너희에게 대변하는 너희 아들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루를 얻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골격을 이루고 힘줄이 붙고 살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완전하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환자실에 그렇게 오래 계셔도 살아있게 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호흡만 있어도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겠다. 존재잖아요. 존재하기만 하셔도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런 자녀들의 마음처럼 가족들의 마음처럼 또 지인의 마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호흡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인데 마른 뼈라는 건 뭡니까?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뼈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뼈 저 뼈를 어떻게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그 국군 유해 발굴단이 6.25 때 전사했던 유해군이나 한국군 군인들의 어떤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굴하듯이 마치 뼈를 발굴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무더기로 있는 가운데 그렇게 전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미 가망성이 없는 그런 군대와 같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히 포기된 상황에서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요. 일어나게 해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위에서 말씀은 다시금 살아나게 해요.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요. 뭔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을 왜 하나요? 사람들이 왜 의심을 하나요?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부정적일 때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세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정말 금방금방 꺾여요. 세상을 보면 내 의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못해요. 막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37.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뼈들을 살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도 일어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고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그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자. 예수님이 선포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베드로가 선포하자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치던 귀신이 물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너무 신기하게 그 지역에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서로 그런 거예요. 전하면 선포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살아나죠.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네?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역사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꼭 그 목사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희한하게도 전도하러 나가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농촌은 사실 그렇잖아요.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흘러가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자던 영혼이라도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좀 우리 지역 뭐 해봐야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믿고 오면 너무 그때 감사한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여서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복음은 나를 살리고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해야 돼요.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요 영혼을 건드려요. 그 엉뚱하게도 다른 영혼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왜? 말씀이 매이지 않거든요.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은 움직여요. 움직여서 영혼에게 닿아요. 그러면 영혼이 마음에 막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던 영혼이요. 그 말씀이 닿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심어서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만한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 그 말씀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가 꽃이나 이런 씨들이 각 밑에만 떨어지기도 하지만 저 멀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나잖아요. 엉뚱하게 어디 가면 거기 나무가 있거나 왜 이러잖아요. 생각에 저희 옆에다가 지금 이제 끝낼게요. 옆에다가 산에 있는 나무를 그냥 심었어요. 그 제가 심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돌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예요? 옆으로 이식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정확하게 심은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민들레 이런 것들은 알아서 움직이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가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다가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된 영혼을 만나면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도 안 돼요. 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하면 그 전하신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무튼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